할렐루야.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좀 쌀쌀하죠. 환절기가 이제 다가왔는데요. 환절기일수록 건강을 더 잘 지켜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한가를 보니까 골고루 잘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파를 못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뭘 싫어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이 대체로 건강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적당히 먹어야죠. 아무거나 잘 먹는다는 게 많이 먹는다는 건 아니고요. 적당하게 골고루 먹는 게 건강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요. 골고루 잘 섭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한쪽으로 편중돼서 편식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우를 범하기 쉽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본문을 정할 거 아니에요. 어디를 설교할까? 이번 주는 어디 설교할까? 또 이제 성경 만약에 여호수아가 끝났으면 그다음 뭘 설교할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설교하기 쉬운 본문을 이제 택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묵상도 어떤 거는 굉장히 묵상하기가 쉽고 잘 되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정말 묵상하기 힘든 것도 있거든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어떤 거는 정말 아무리 봐도 도대체 이걸로 뭘 말하라고 뭘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난감한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봤던 아가서예요. 아마 아가서 설교 말씀을 아마 들어본 경험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한 번도 없을지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창세기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로마서 이런 것처럼 자주 설교하는 본문에 비하면 아마 극히 드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처럼 이제 경험하기 힘든 또 설교하기 힘든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또 설교하면서 또 맛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골고루 편식하자고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게다가 그 중에 아가서를 고른 이유는 9월 큐티인이 아가서부터 시작합니다. 독서의 계절이고 가을이 시작됐으니 모처럼 큐티를 해야지 큰 결심을 하고 펼쳤는데 아가서부터 이게 나오면 또 처음부터 헤매다가 그냥 며칠 안 돼서 또 덮을 것 같아서 제가 몇 주 아가서를 좀 봐야겠다 해서 여러분의 묵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아가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해요.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언급되지 않은 성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가서는 물론 있겠죠. 아가서가 있고 또 하나도 뭔지 아세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스토리만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어땠고 에스더 왕비가 어떻게 했고 이런 하만이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우연의 일치들이 계속 성경에 나와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하는 것은 그 우연의 일치로 보여지는 것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남자, 왕이죠. 솔로몬이라는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시골 아가씨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녀간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칭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인간의 몸과 인간의 성이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남녀간의 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아가서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가서라는 이 성경의 영어 이름은 우리말로 하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Song of Song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어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스토리가 있다거나 삼손이 머리가 자라서 다시 힘을 갖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내러티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아가서를 이야기 형식으로 이해하려고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한 여인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뭐 남자가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있고, 둘이 같이 있었는데 그 다음 절에 가면 남자가 떠난 지 오래된 걸로 나오고, 뭐 여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한 무리들이 또 이야기하고,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를 분류할 때 이게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시편과 같은 시가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아가서를 대본으로 어떤 영화를 만든다고 한다면 뮤지컬 형식의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가서는 과거 한때는 성경에서 제외해야 된다,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말도 나오지 않고 또 내용이 야해요. 비유적으로 그 당시 언어로 볼 때는 야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빼거나 혹은 빼지 않더라도 다른 성경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나서 아가서를 제일 마지막에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쉽게 말하면 육체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웬만한 신앙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아가서를 보지 말고 아가서는 제일 마지막에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가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여러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는데요. 가장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노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아가서가 너무 선정적이라서 그래요. 그 당시 언어로.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그게 잘 안 느껴지지만 언어로 그 당시 문화에서 볼 때는 매우 선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과 사랑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이 내용에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혹은 예수님과 교회의 그런 사랑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해석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육체적인 것, 성적인 것은 저급하고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 다른 해석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순수하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다, 결혼이 얼마나 숭고하고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부부 사이의 그런 아름다운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옳은 해석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둘 다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어떤 절기가 되면, 뭐 유월절이라든가 뭐 여러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가 되면 어떤 특정한 성경 전체를 낭독합니다. 근데 절기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맞이하면 이 아가서를 읽어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피하는 걸 기념하는 절이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과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유대인들은 이것을 유월절 날 이 아가서를 다 같이 읽는 걸까? 아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어린 양의 피로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가 이 아가서 안에 담겨져 있을 거라고 그들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한 절씩 좀 보면서 이제 아가서에 담겨 있는 어떤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을 좀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거는 어느 이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술람미라고 한 여인의 고백인데, 아마 이 내용을 봐서는 이 앞에 먼저 이 솔로몬의 아가라 했던 솔로몬이라는 왕과
이 만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왕이 이 여인을 떠나고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지금 그 왕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왕이 다시 와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는. 여기서 말한 포도주는 보통 잔치집에서 먹고 마실 때 쓰는 포도주잖아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들을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이 포도주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 사는데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이 왕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근데 입맞춤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도 제가 시편 2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떻게 보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그분과의 입맞춤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지금은 내 곁에 없어 보이는 그 왕을, 그분을 다시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도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주님을 지금보다 더 사모하고 갈망할 때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첫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심이잖아요. 교회를 향한 초심, 하나님을 향한 초심, 나의 부르심을 향한 그런 첫 마음. 근데 우리 안에 처음 가졌던 그 열정과 사랑은 우리 안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겼던 그 첫사랑은, 첫 마음, 초심은 하나님부터 내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초심을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조금만 어렵거나,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혹 누가 알아주지 않거나, 뭐 그렇게 되면 또한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초심입니다. 저도 요즘 제가 좀 초심을 많이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처음 개척할 때 그 마음을 제가 많이 잃어버려서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의 어떤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어떤 여러 진단 질문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뭐 교회가 성도들이 늘고 재정이 늘고 뭐 이런 것도, 외형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였냐면, 개척 전후 비교했을 때, 개척 후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렇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그 뒤에 질문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봤을 때,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기가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그 처음에는 그냥 주님이 내게 뭘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냥 주님 그 한 분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당연히 마땅히 주님이 내게 베풀어 줘야 될 응답이라든가 부흥이라든가 하나님 내게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점점점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또 주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저 안에 계속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전에는 다른 조건보다 주님으로도 그냥 충분하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조건을 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직 내가 그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참 좀 주저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제가 안에 이 부분이 회복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아가서 여인이 왕을 기다리고 그분이 내게 와서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다림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늘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목마름이 있나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포도주보다 그 왕의 입맞춤 하나면,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4절에 보면 왕이 이 여인을 어디로 이끌어 들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방으로, 그죠? 이 방이 의미하는 곳은 침실이에요. 침실. 이게 뭘 의미할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어딜까,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는 좀 큰 위로가 됐어요. 감동도 되고. 저는 제가 뭐든 잘 해낼 때, 목회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능숙하게 잘 해낼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네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네 라는 마음이 자꾸 내 안에 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유능하게 일을 잘 해냈을 때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곳은 내가 삶에서 일을 잘 해내는 내 능력이 발휘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홀로 있을 수 있는, 여기서는 이제 그의 방으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과 내가 홀로 있을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둘만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왕에게 침실은요, 그 궁전의 제일 안쪽에 있어요. 제일 깊숙한 곳에. 그 침실에는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이건 그의 부인이 왕비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혼한 사이인데 침실에 함부로 내 맘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왕비라고 해도 왕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고 결정하면서 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다고 한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왕의 침실에 가는 거예요. 왕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으니까 왕을 만나러 왕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왕이 이 에스더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 에스더는 죽습니다. 에스더가 왕이 나를 한 달 동안 찾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갔다가 왕이 나를 맞아주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설득하니까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가겠다고 그 고백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왕의 침실은 은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그분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무언가만을 주시기를, 그분께 받기를 원하고 그것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가 지금 이 순간 홀로 친밀하게 함께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물론 그분이 맡겨준 일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예요. 사실은 그분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런 것들 하지 않는 것, 그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늘 나를 홀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분,
늘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 그분 앞에 내가 이제는 문을 열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걸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5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계속하는 여인의 고백에 누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딸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의 딸은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 술람미 여인과는 좀 반대의 입장인 사람인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검고 또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인이 피부가 검은 거는 요새는 뭐 일부러 이제 선탠을 하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옥같이 하얀 피부잖아요. 근데 여인의 6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인의 한 직업은 뭐냐면 포도원 일꾼이에요. 아니면 어느 집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예로 종으로 일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장했을 리도 없고 요즘처럼 선크림을 바르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고 옷은 시커멓게 옷은 다 땀으로 젖고 피부는 시커먼. 그러니까 시골에서 평생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농사 지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을 보면 피부가 이제 뭐 전혀 관리하지 않은 피부 평생 그냥 까만 피부잖아요. 그을린 피부. 그런 모습이고 또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합니다. 이 게달의 장막은 시커멓고 너덜너덜한 가죽으로 만든 장막이거든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검은 염소 털로 만든 장막이에요. 반면에 예루살렘 딸은 이 반대의 입장의 사람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성과 외모를 겸비한 사람 같고 왕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5절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커멓고 게달의 장막 같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여인의 고백은 아니에요. 왕이 한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누구 말인지 구분짓기가 참 어려운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런 의미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그가 말하기를 내가 검어서 예쁘다고 한단다. 또 그가 말하기를 내가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내가 들은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한 말이죠. 근데 구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땀에 쪄들은 일꾼의 옷을 입고 시커멓게 그을린 나에게 주님이 이쁘다, 아름답다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약점과 부족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허물과 상처들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루살렘 딸들처럼 치장하고 꾸몄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시커멓고 너덜너덜한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게달의 장막 같은 존재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 딸들처럼 나름 착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때로는 나에게 이런 고난과 상처가 올 때 이건 너무 나한테 과하지 않나?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감당하기에 내가 그동안 한 일에 비하면 이건 너무 나에게 과하게 하는 건 아닐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들 살살 다뤄주세요. 살살 다뤄주세요. 제가 볼 때는 다 이 살얼음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사람들인데 살살 다뤄주세요. 깨지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생각과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도, 숨겨진 의도까지도 내 모든 걸 다 드러내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물으신다면 과연 그 정도로 끝날까?
그 정도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안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나에게 너무 과하지 않나요? 라고는 생각이 들 때마다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과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내가 당한 고난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루살렘 딸들처럼 꾸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정직한 모습은 그냥 검고 계달의 장막처럼 너덜너덜한 가죽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신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뭘 입어야 되나요? 드레스를 입어야죠. 그죠? 성경에는 그것을 예복이라고 합니다. 그 신약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쫓겨났어요. 슬피우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실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그 청함 받았고 거기에 들어갈 만한 자격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신 예복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와요. 허다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늘 보좌 옆에 있는 한 장로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아픔과 상처로 시커멓게 너덜너덜해진 계달의 장막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분의 눈에는, 그 왕의 눈에는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한 것처럼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름다운 신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계속 이 여인이 고백이거든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얕보지 말라는 겁니다. 깔보지 말아라.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한테 노해서 포도원지기로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면 나랑 어떤 관계죠? 그죠? 뭐 여인 입장에서 보면 오빠가 되겠죠. 오빠나 남동생은 아닌 것 같고 왠지 오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빠라고 하지 않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이복 동생, 이복 형제겠죠. 이복 형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관계예요. 나랑은 한 가족인데 나랑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를 흘겨보고 내게 노해서 포도원지기로 삼고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자들은요,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석수교에서 있을 때 항상 그 점심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제공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면 술 취한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때로는 막 저한테 쌍욕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해요. 이제 그 말에 상처를 받을 것 같을까 안 받을까요? 하나도 상처가 안 돼요.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하나도 저한테 상처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저랑 같이 있었던 어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느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으면 상처가 됐겠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자들은요, 나랑 관계가 없는 뭐
먼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김정은이 아무리 미사일 쏴도 뭐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들, 어떤 면에서 나랑 정말 가까운 자들, 그런 자들이 나를 깔보고 나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 어디냐면 모압이랑 암몬이에요. 모압이랑 암몬. 모압이랑 암몬이 어느 후손, 누구 후손인지 아시죠? 롯의 후손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카 후손이 제일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고 그냥 하나님 저주를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나를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이 이복 오빠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남이면 그냥 벗어날 수 있지만 남이 아니라서 연을 끊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처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이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왕의 입맞춤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전히 얼굴이 검고 땀에 쪄들어 있는 게달의 장막 같은 너덜너덜해진 나를 보고 네가 무슨 신부냐, 네가 무슨 교회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는 말을 우린 들을 수도 있고 때론 내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롱과 수치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죠. 그때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수치와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입맞춤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벗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거든요. 동시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진 이 무거운 짐을, 또 내게 주어진 이 무거운 짐을 쥐어준 그 사람들을 내 힘으로 이기거나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할 때 이거를 나는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 갈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여러분 홀로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그 상황을 또 묵상하고 해석하고 때로는 공동체 앞에 그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울고 웃어주는 그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9절부터 11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네, 9절 여기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남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나와요. 아마 개역 개정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제 여인의 고백, 왕의 고백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구분도 다 맞지 않아요. 어떤 데는 좀 다르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9절부터는 이제 왕의 노래, 쉽게 말하면 신랑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왕이 말하기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라고 합니다. 이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행한 일 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했던 일이 뭐였냐면 말을 많이 사들이는 거였어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군말을 많이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당시 말을 어디서 제일 많이 수입을 했냐면 애굽에서 제일 많이 수입했습니다. 애굽의 말이 제일 고급이었거든요. 품질이 뛰어났습니다. 애굽에 있는 말들이 품질이 뛰어나고 고급인데 그 중에도 제일 고급이고 품질이 뛰어난 말은 아마도 바로 왕이 타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너를 바로가 타는 그 병거의 준마에 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복 오빠들에게 조롱받는 여인이고, 이 이복 오빠들이 억지로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오빠들의 포도원을 가꾸느라 자기 포도원을 돌보지도 못하고, 피부는 까맣게 타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 너덜너덜해진 그 여인을 향해서 신랑이신 이 왕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보면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며 아름답다라고 하거든요. 이 따은 머리털로 이 뒷뺨을 가리는 이 모습은 이 신부가 이제 신랑 앞에 너울을 쓴 것, 쉽게 말하면 면사포를 쓴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면사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냐면 신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면사포, 이렇게 머리에 뭘 두건을 쓰거나 이런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라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결혼한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라고 하거든요. 천주교는 지금 뭐 쓰잖아요, 그처럼.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속해 있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쓰는 사람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 그걸 했냐면 남자를 유혹하는 창녀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 그 당시 문화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따은 머리털로 뺨을 아름답게 하는 이 행위는 면사포를 쓴 신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구슬 목걸이를 꿰어서 걸어주고 아름답다고 해주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말해요. 그전에는 포도원 지기 일꾼이고 노예였지만 이제 내가 너를 점 찍었어.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찍었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에 너덜너덜해진 그 모습을 볼지 몰라도 나는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이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생활력이 강한 것과 아니면 몸매가 좋은가? 뭐 그 어떤 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분의 신부로 택하신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왕이 침상에 앉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 향기를 뿜어내는, 이 기름으로부터 향기가 나오는 것, 이 향유라고 하거든요. 이 여인이 왕에게 이제 그 향을 내는 기름을 이제 보여준다는 건데, 이 3절에 보면 왕이 거꾸로 여인에게 이제 향을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왕이 내는 향기를 그리워하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산되는지 아시죠? 기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야 돼요. 어쨌든 지어 짜고 으깨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왕이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향유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으깨고 짜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짜내고 으깨는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인이 동일하게 나도 기름이라고 해서 신약에는 나드 향유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나도 기름으로 향기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향이 나는 향유를 드리는 사건이 복음서에 나와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나와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같은 사건인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벌어져요. 아마 예수님이 이제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그런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성경에 여러 마리아가 나오죠. 한 마리아가 갓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해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까요? 왜 부었을까? 감사해서 그런 거죠. 고마워서. 그게 다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쥐어짜고 으깨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에게 향유와 같은 향기를, 구원의 향기를 내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짜 드려 그분께 다시 그 사랑을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약해지니까 때로 생색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때로는 여전히 내가 살아 있으니까 죽기 힘든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향기를 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준 걸 말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사랑을 머리에서부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리아와 같이 나를 으깨고 부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된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친밀함이고 교제예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침상에서 침상에 앉아 있을 때 향기를 뿜어낸다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식탁의 의미가 있어요. 침상은 함께 먹고 마시는 연합의 단계를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고 마시는 연합의 관계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 아시죠?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창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주님이 신부로 받아주셨어요. 신부로 취급해 주셨어요. 평생을 검고 너덜너덜해진 가죽옷 같은 계달의 장막으로 살아왔던 인생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또 그들이 주어진 무거운 짐으로 땅만 보고 살았던 나를 그분은 그 옷을 벗겨주고 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예복을 내게 입혀주시며 면사포를 들어 올려 얘는 내 신부다라고 점 찍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이 알았기에 아무 이유 없이 그는 값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취급해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1장을 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한번 아가서를 계속 볼 계획인데 아가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신을 던져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상처와 고통도 없어요. 너덜너덜해서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는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그런 삶으로 또 세워져 가기를 또 축복하며 또 야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첫 마음, 어쩌면 잃어버리고 있었던 이 첫 마음을 또 앞으로도 계속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